7과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한. 어느덧 낮 12시쯤이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은 그 성경 시간에 보면 3경에 달리셔서 6경에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12시쯤인 거예요. 12시쯤.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제 누가에는 이렇게 한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마태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 방향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커튼이요. 이게 휘장이라는 게 커튼이잖아요. 커튼인데 우리 같은 얇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기고, 마태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러면 그 찢음의 의미는 뭘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잖아요. 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휘장의 의미는. 죄를 씻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있으면 가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휘장의 의미인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 7과 보면서 함께 나눌 얘기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요즘 딸기 우유에 빨간색을 안 넣어요. 네, 맞아요. 색소 때문에. 저 오랜만에 먹어보네. 바나나 우유도 노랗지 않다. 다 울고 계시는데 제가 딸기 우유 분위기를 너무. 네, 한번 끌게요. 저는 7과에서 그 12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다와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삶인데 내가 온전히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 뭐 내가 바랐던 것들이 안 되거나 하면 정말 진짜 원망할 때도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능력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탓을 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같이 오버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주님께서 그렇게 핏값으로 세우시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얘기는
이 플레밍 러틀리지의 은사님 같은 분이죠. 은사님 교수님이 했던 얘기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사연을 겪었었냐면 40대일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23살에 죽었대요. 다 키워놨는데 죽은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나오시면서 그런 가정 가끔 만나시잖아요. 다 키워놨는데 물에 빠져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40대에 가졌고 애가 23살이면은 60대에 애기가 죽은 거예요. 크게 슬퍼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이 두 가지 사이를 사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문남 집사님 같은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자책하는 마음은 조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의 유한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우리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방만 맞으면은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요. 맞아요. 예, 예. 믿음 다 어디 갔나 싶잖아요. 너무 고마워. 예. 휘청거려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는가? 또 물론 이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걸 좀 내려놨어요. 그냥 다 비슷해요. 누가 더 맡기겠어요? 제가 더 맡기겠어요, 집사님보다? 더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수준인가 그걸 측량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맡기려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조금 바뀐 게 그냥 내가 왜 더 믿음이 없을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치워놨고 그 순간에도 괴롭지만 괴로워요. 저도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럴 때에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그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누가 더 믿음이 있었는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이 있었죠. 저는 못해요, 그렇게. 거기는 사자굴에서도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냐 미사엘 그 사람들이 좀 대단했던 사람이고 사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랑 애굽 왕이 그쪽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떠돌이 하다가 내 아내 아니라고 저는 아내는 안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인간 다 비슷해요. 인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구원받았던 건 하나님 도와주셔서였어요. 발 동동 구르면서 잠 잤습니까 그 사람? 잠 잤으면 나쁜 놈이죠. 그죠? 아내를 그냥 왕궁으로 빼앗겼는데 그런데 그날 발 동동 구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용기가 안 났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제 아내라고 말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러면서 울컥울컥 할 때 그 다음날 이제 아비멜렉 애굽 왕이 찾아왔고 너 왜 아내라고 얘기 안 했느냐. 내가 엄청 곤욕을 치렀다 어젯밤에. 그래서 사실은 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걸 선택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23살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 한마디가 이건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실은 이분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더 퍼센테이지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한 7대 3, 8대 2로 그랬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진짜 9대 1의 말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일을 붙잡으려고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걸 붙잡으려고 하면서 한 걸음을 넘어가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더 공감이 돼서.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125페이지부터 있는 그 찬양의 그 성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당신께서는 저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저를 이게 4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4번 나오는지 못 봤어요. 네. 4번이나 나오는 걸 주목을 못했어 제가. 참 이게 되게 각 공감이 획마다 나오는구나. 네. 이 단락마다 나오는구나. 이게 공감이 되게 되고 이제 저는 당신께 저를 바칩니다. 나는 고백이 정말 그 진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주일이 예배 때 그 헌금 드릴 때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저를 기쁨의 제물 드린다고. 그게 진짜 저는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그 찬양하게 되고 그 진심으로 고백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고백도 마찬가지고 그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인데 그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아무것도 뭐 조그만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실수도 하고 여기 저거는 실수도 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불만 불평들만 생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이었던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 설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효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예. 그 돈서가 있잖아요. 관주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의 돈서를 제가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실천해야지라고 해서 또 관주에 너무 한 3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묘무안도 가고 그리고 또 가서 같이 교회도 같이 가고 그런 식으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현님한테 비밀이었어요. 현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현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비밀로 제가 혼자 다녔었고 물론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갔었어요. 근데 돈서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다시 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어머님이 영양원에 계시는데 영양원에 전화해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어머님을 나오게 해달라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 형님이 왜 그 돈사한테 그 전화번호를 가르쳤냐 라는 거죠. 그 처음에 몰랐더니 난 줄은 모르고 그 아주버님이나 뭐 도련님이나 아무튼 혼냈다? 그랬었대요. 화를 냈었대요. 근데 사실 나였는데 그게 결국은 설 때 그 도련님이 가가지고 그 제가 왔었던 걸 얘기했어요 현님한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막 혼났고 막 그랬었어요. 그 형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 비난이라고 할까요? 그 기독교 사람들 되게 뭐랄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서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도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돈서가 다시 안 좋아지게 되는 걸 저도 알고 또 전화로 막 불평하니까 이제 저도 그 뭐랄까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갔었는데 그 돈서가 다시 막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기 싫고 이제 한계라고 할까 나는 할 수 없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계속 찔렸다? 찔려요. 찔렸는데 그 와중에 교수님한테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아무튼 그때 좀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저를 바칩니다. 그래서 예. 그게 나로 인해서 현님만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괴로웠어요 그때. 아니 현님한테 혼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저도 찔렸었으니까 그게 이제 들켰네, 내 마음이 들켰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원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에 대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제 마음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괜찮다 라고 해주셨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 아니고 그 베드로를 실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은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의 그 사랑을 진심을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했었던 걸 더 기억하면서 이 진심은 거짓이 아니다. 나는 그때 그 돈소와 만나러 갔던 것도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나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게 진심이고 그렇지만 내 연약감을 인해서 또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기적이고 그렇게 보였던 게 안 좋았었지만은 아무튼 그거를 그 진심은 진심이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이 나를 바칩니다라는 고백과 나를 기쁨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심이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그 진심만이 바뀌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내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막 제가 묶였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괴로워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간도를 용서하시고 막 그랬던 것처럼 나도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 대학생 때 왜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아까 집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게 되게 와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삶의 간증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과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읽기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정리하는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육과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어디죠?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도 저는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육과의 제목처럼 다 이루셨잖아요. 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다 이루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또 하나님께 맡겨놓는 이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회복되는 느낌도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외면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시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이제 취급을 당하시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규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해와 연합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화해하셨다기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122페이지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그의 생명과도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도 하나가 됩니다. 부록도 읽어보셨나요? 부록에 보면은 이제 이분의 설교문, 부활절 설교문 2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경험담 속에서 부활절 날 벌어진 일인데 교우들끼리 부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부활절에도 뭐 행사 준비하고 계란 삶으느라 뭐 이런 얘기를 잘 할 시간도 없고 애들 뭐 프로그램 준비하시고 하느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뭉클한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광고 시간에 설교자가 자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길거리에 지금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들끼리 누구 집사?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야, 저는 이거를 읽는데 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한테 진짜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쁜 소식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늘 되뇌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 같고 또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 오랜만에 한번 써봤는데 우리 이정호 권사님 그 카톡에 쓰셨던 부분이 마음속에 남았었습니다. 매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만 되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잔인하게 처형당한 예수의 고통보다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가 한 말들에 주목을 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부활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만이 아니라 페이지를 한 장 안 넘겼어요. 우리는 한 장을 더 넘겨야 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로 다 끝나잖아요. 고로 우리도 예수 사건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낳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예.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둘 다요. 예, 둘 다죠. 그러니까 우는 거는 울되 주님이 우는 걸 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너무 그 깊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만 집중해서 있는 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우리한테 부활이 선언이 됐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고난의 깊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떠들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고난주간을 매해 보내지만 부활을 갖고 있으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고난주간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약간 그 인사이드 아웃 만화처럼 구슬인데 묘하게 색깔이 섞인 구슬처럼 우리의 슬픔만은 아닙니다. 슬픔만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책 마쳤습니다. 예. 이 책 그 소감 간단하게만 한 번씩 얘기 나눠볼까요? 어떠셨는지. 한 번씩 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분들은 면책 특권이 있지만 말씀 안 하신 분들도 한 번씩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사순절 기간에 이걸 보게 돼서 조금 더 올해 사순절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 올해만큼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네, 저도 이제 그쪽 부록 쪽을 읽으면서 내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이외에 저희가 소망해야 될 건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익숙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기쁨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아동부의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었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다시 저도 되돌아보고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순절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사순절을 매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너무 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미란 집사님. 저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라이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만큼 내가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좀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자기 등에 채찍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오늘 그 말씀에 그 답을 다 이제 얻었고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좀 더 깊숙이 가려면 좀 더 저도 정말 다시 좀 더 말씀 묵상하면서 더 기도를 좀 그러니까 순간 감정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좀 이렇게 또 어느 순간은 저도 또 막 이렇게 까먹고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또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보냈는데 이번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 마음에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만나게 될 우리 같이 중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자매 이제 언니이고 한 명은 동생인데 이 책을 꼭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고, 근데 언니는 언니도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을 겪었고, 동생은 친언니가 지금 이제 뇌출혈로 지금 5개월 정도 의식을 못 차려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식물인간 판정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 이제 중보 기도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읽으면서 같이 계속 이제 또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 두 번밖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막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고, 스스로 했었다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막연하고. 그 작년에도 아마 뭔가 그 사순절에 자잘법에 그거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를 아마 보면서 그만 묵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깊이는 묵상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그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었고 또 닮아가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그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네. 일본 동아리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네. 선물 드렸고, 우리 큰애한테도 선물을 줬어요. 네. 읽어보라고, 이렇게 체크해보라고. 아직 안 읽었지만 네. 제가 받은 은혜를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집사님. 사순절 맨날 그 성경책 그런 말씀으로만 계속 하다가 더 깊이 있는 내용 써진 책을 보면서 가끔 이제 혼자 되게 아리송했던 것들도 좀 알 수 있었던 내용들도 많아서 너무 좋았고요. 읽으면서 내내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사님. 그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패스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되게 여러 가지 느꼈는데요. 이 반에 오면서 내가 시간이 좀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믿음 생활 할 만큼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다들 이렇게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그냥 그게 이렇게 즐겨지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금 무뎌졌달까?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저분들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는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늘 내 영혼은 늘 공고한데 제가 약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요 몇 달 사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제가 계속 이렇게 저와의 싸움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가는 거긴 한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 늘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저에게 있어서 그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은 뭔가 실체가 없는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약간 그런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정말 이렇게 옆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그 동행이라는 그 주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주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시간이 내가 막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고 이러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동행이잖아요. 저 시간이 막 남아 도는데 미치겠어요 그때 막 책 싸들고 막 도서관 가고 이제 뭐 있으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가고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이렇게 보낼 그 시간은 아직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계속 혼자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정말 하루에 말 몇 마디 안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되게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이런 너 이제 나랑 이렇게 할 때 됐잖아.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겁이 나서 깊이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게 좀 그거랑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루 이틀에 이게 해결될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져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실체를 내가 경험한 시간이 됐었고 좀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드는 생각이 이게 부활절이면 우리 너무 진짜 바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활절에는 행사 많은 것보다 다 제하여 버리고 예배만 집중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수요일에 갔더니 부활절에 뭐 행사 이거 있고 이러고 막 이러는데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도 동요도 안 되고 그냥 힘들다 생각이 탁 차단이 돼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절기 행사 때는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절개만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최 집사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책하고 참 거리가 먼 내가 이렇게 그냥 저는 그 찬양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냥 다 읽으면 이렇게 감흥이라는 게 그냥 찬양도 찬양 그대로 그냥 책도 그냥 글도 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별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감흥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그랬는데 그냥 이런 예수님이 나를 그냥 택해서 자리를 세웠던 거를 그냥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 손만 놓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인대로 그냥 살다 보면 그 이유를 언젠가는 알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 네,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은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이신데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예. 그것도 되게 대단하고 귀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신 것 같아요. 보면 찬양팀도 그러시고 예. 어디에나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오셨대. 집사님 어떻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느 부서 기관. 근데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크게 감동스러운 그런 사건들은 내용들은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약간 건조한 타입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서 건조한 타입인데 건조한 건 건조한 것대로 쓸 때가 있어서 예. 그래서 집사님 하여튼 저는 귀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저도 다 비슷하고요. 저는 그냥 이 책을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써놨어요. 네. 연합
연합? 네, 예수님이랑. 네, 아니 저는 좀 보면서 좀 신랑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도 고쳐내고 그리고 막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막 십자가 하면은 저한테 크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 그냥 맞아 그렇겠지 그냥 그렇게 그 사실이었을 거야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신랑한테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사실인 거를 알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 그렇게 대단한 분이 분명히 십자가도 안 할 수도 있었고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을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막 저렇게 막 진짜 사람들에게 막 요거 넘어가면서 맞아가면서 막 저렇게까지 막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그렇고 항상 의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 책 보면서 그거 계속 의문을 했는데 일수록 나 이제 알 것 같다. 다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다는 게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우리 정원이랑 네, 서로 연합하고 있는 중. 형제. 정원이부터. 일단 그냥 이거 책 십자가 그 부분에서 약간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영적으로도 이제 수치 당하시고 막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약간 외면을 받으면 그냥 그 느낌만 나는데 예수님은 진짜 다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예수님도나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성경을 읽고서 이거를 해석해서 책을 놓은다는 것도 진짜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찾으시는 목사님도 좀 영규야 나를 많이 띄워줘 평소에도. 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네, 쉬긴 하는데 목사님이 그 추천해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짜증이 나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나서 참고 열심히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이걸 읽어봤는데 처음 봤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도 뭐지 이걸 찾으시는 목사님도 대단한데 그걸 발표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